영가 현각선사의 정도가 27번째 시간입니다. 70. 코끼리들이 차고 밟는 아름다움이 끝이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눈을 뜨고 깨닫는다네. 코끼리들이 차고 밟는 아름다움이 끝이 없다. 이 코끼리는 이제 불교에서 이 법을 상징합니다. 뭐 사자, 코끼리 뭐 있죠. 몇 개 있어요. 이 법을 상징하는 동물로. 흰소도 그렇죠. 흰소. 석가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분이 이 마야 부인한테서 태어나기 전에 뭐 그런 태몽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흰 코끼리를 타고 뭐 이런. 저는 이런 말들은 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제가 좀 개구쟁이 기질이 있나 봐요. 좀 그렇게 알면 되는데 혹시 꿈에서 흰 코끼리 나오는 꿈 꾸면은 바로 로또 복권 사러 가시라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나. 그 편집해 주세요. 어쨌든 코끼리는 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들이 차고 밟는 아름다움이 끝이 없다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걸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고, 귀로 듣는 걸 소리라고 하고, 이 피부로 느끼는 걸 느낌이라고 하고, 그거 있잖아요.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뭐 그걸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냥 이 모습의 세계, 소리의 세계, 이 빛의 세계, 뭐 느낌의 세계, 생각의 세계,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코끼리들이 차고 밟으니까 온갖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이렇게 다 드러났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근데 왜 아름답냐? 아니 그 드러난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이 마음에 뭐 참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참 말로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이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소리고 마음의 느낌이고 마음의 생각인데 다 그냥 이 마음을 이게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 그냥 하나하나인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분별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 싫어하는 모습,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그렇게만 나눠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번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든 싫어하는 모습이든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고 마음일 뿐인데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냥 여기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까지 분별을 했던 대로 이거는 좀 나쁜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고 세상에 이런 일은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계속 그렇게 분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취하고 싶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고 이러니까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보통 이제 수용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깨달은 사람이 쓸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 그래서 잘 안 써요. 수용한다는 말도 오해를 주니까. 이제 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렇죠. 뭐 유학이나 인격을 닫고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는 수용하는 게 높죠. 아무리 이 사람이 인격을 닫고 도덕적으로 완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만이죠. 실제로는 오만이고 자만인데
수용이 아니고 수용할 것도 없어요. 수용하는 내가 있고 수용되어야 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계는. 그냥 이 법의 세계야, 법의 세계. 그냥 이 법의 세계일 뿐인데 뭐를 여기에서 뭐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아, 법의 세계니까 평등하지. 이거 아닌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밖에 못 한다니까. 끝내. 죽을 때까지 분별밖에 못 해요.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수용하고 수용되지 않고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분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은 쪼개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딱 쪼개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분만 알고 부분은 모르고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분별은.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때 또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걸 알고 그럴 때 더 알기 위해서 더 만족스럽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도 감각적으로 안다고 생각으로는 어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가진 거 또는 내가 지금 안정됐다고 하는 거 만족스럽다고 하는 이게 쪼개져 있다는 걸 알아. 감각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감각적으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서양의 깨달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 전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다른 거 말고 우리 마음은 쪼개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냥 통째로고 나눌 수가 없고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냥 통째로야, 통째로. 마음 아닌 게 없는데. 통째로니까 시작과 끝이 없지. 근데 그게 따로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세계라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태어날 때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 이 세계의 다른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다른 이름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해도 되고 삶이라고 해도 되고. 그게 그냥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하고 긍정하지 않고 하는 이 내 삶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잘했지 하고 이렇게 긍정하기도 하는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냥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 거였다니까. 그래야 통째로잖아. 그래야 전체성이고 하나를 떼어서 이거는 후회스럽고 이 하나를 떼어서 이건 만족스럽고 이건 전체성이 아니잖아요. 네, 코끼리들이 차고 밟는 아름다움이 끝이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눈을 뜨고 이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해서 이거는 이제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문 영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성문은 이 성자가 소리 성자에다가 문자가 들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어서 이 깨달은 사람이 성문이에요. 법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불교 역사에서 이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법문을 안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 요즘은 또 그런 때인가? 예,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거를 체험하신 도반들도 당연히 당연히 계시고 희한하게 이런 가르침이 아닌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아닌 중생의 이 분별을 그냥 딱 가로막아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가르침이 아닌 뭐 수행이라든지 이런 가르침 비슷하게 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그런 데서도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이걸 체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뭐 그런 데서 깨달은 사람을 독각이라고 그래. 독각. 절에 보면은 가끔 뭐 모든 절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독각 뭐 이런 건물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독각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니까 이제 자기 혼자 끙끙거리다 깨달은 거죠. 깨닫겠다 하는 뜻은 있고 발심은 있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법문은 못 들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끙끙거리다 깨닫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인연법 인연법에서 깨달았다 해서 이제 독각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보살성은 이제 대승 불교의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뭐 아실 거고 그래서 삼성은 성문 연각 그 보살 연각이 독각성입니다. 그 연이 인연 할 때 연이에요. 그래서 그 삼성법이라고 하고 법화경에서는 일성을 얘기하죠. 일성. 일성법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삼성은 전부 방편의 말이거든. 그냥 우리 일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우리가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으면 혼자 끙끙거리다가도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체험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물기는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뜻이 있고 발심이 있어. 뜻이 있고 발심이 있으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뜻과 이 발심이 현실이 되는, 실현되는, 이 목표가 실현되는 방법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책을 읽고, 뭐, 어디서 듣고 해가지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유의고 조작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깨달아져요. 역사적으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깨달은 이거를 깨달은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험을 보면 그래요. 뭐 제 경험만 해도 그렇고 진짜로 이런 뜻이 막 그냥 곧고 바위라도 그냥 주먹으로 쳐서 부술 만큼의 어떤 마음이 있을 때는 제가 수행할 때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런 뜻과 원이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 버리면 못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그건 이미 생각의 길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뜻과 원은 있는데, 이 뜻과 원을 내가 어찌 해야 들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도 그냥 내 생각이고, 저렇게 해도 내 생각이고, 앉는다 해도 내 생각이야. 이 뜻과 원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걸 실현해야지 아니면 좌선을 열심히 해서 해야지 뭐 연부를 그거 다 자기 생각이야. 벌써 유의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취사 선택을 못 하면은 우리 심정이 어떻게 되냐? 꽉 막혀버려요, 그냥. 그걸 은산철벽 금강권 뭐 현해살수 백척간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꽉 막혀버린다니까. 꽉 막힌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우리 의식이 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죽어야 되거든. 막혀서 죽어야 되거든. 얘가 죽어야 우리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지금 살아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니까. 이놈이 자꾸 앞장을 서가지고 네 마음은 이런 게 네 마음이야. 본래 마음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이 지가 앞장서서 먼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릇대로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는 거지. 생각이 그려주는 그림을 막 쫓아다녀. 예, 깨닫고 보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쫓아다니는 이거 보면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구나.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못 느껴요. 자기 생각이 그려주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 이게 종이호랑이거든. 실체가 아니잖아. 현실이 아니고. 근데 이거 현실인 것처럼 사진이 진실인 것처럼 이 사진 속의 그림을 진실인 것처럼 쫓아다니고 있다니까. 그래서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야. 전도. 중생은 전도돼 있다. 오로지 그 생각이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뒤덮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법회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도가 뭔지 그거 궁금해하지 마시라고.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본래 마음이 뭔지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냥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밤낮으로, 계절의 변화로, 요즘같이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든 이 색깔 하나하나로, 나뭇잎이 좀 많습니까? 수를 세보세요. 그 하나하나로 그냥 다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뭘까? 이런 고민 하실 필요가 없어, 실제로는. 그렇다고 다른 고민을 하라고 할 수도 없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자기 분별을 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 그 분별만 없으면 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분별을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본다 하는 것도 분별일 거고 자기 생각일 건데. 그러니까 나로서는 정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과 원만 있을 뿐이지 손 하나 깜짝 할 수가 없고 눈 하나 깜짝 할 수가 없고 수만 번 들으시고 내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야. 막혀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한번 툭 하고 이렇게 죽는 거거든. 그 생각이 한번 툭 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나, 이게 딱 드러나. 이게 딱 실감이 돼요, 이게. 그 생각이 죽기 전에는 절대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감이 되냐고. 예, 71. 예, 설산의 비니초는 결코 잡됨이 없어 재호만 내놓아서 내가 늘 받는다. 이 설산의 이 비니초라고 하는 게 좀 좋은 풀인가 보죠. 예, 뭐 어떤 풀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좋은 풀인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잡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잡됨. 이거 삿됨인데 예, 삿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없다. 우리 망상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삿됨이나 잡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삿되다 이거를 이제 분별하고 살 때는 그러니까 세속을 살 때는 삿되다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건 삿되지 않고 진실한 거고 내가 그러다고 여기는 건 삿된 겁니다. 자기가 그러다고 여기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전화 상담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타인을 잘 배려하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잘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참 또 서론이 길어지네.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좀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도 나고, 길거리 가다가 좀 병들은 새끼 고양이가 못 먹고 막 비틀비틀 걸어가면 좀 마음도 좀 슬프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다 그런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저 많이 냉정해졌습니다.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거기에 좀 공감도 좀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제가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그냥 해버리더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100% 거짓말입니다, 그거.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할게요? 당신이 저거는 아프다라고 생각되는 그 아픔에만 민감한 거지, 내가 보지 못하는 아픔에 대해서는 자기는 민감하지 않아. 아픔인지도 몰라, 저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해야 된다. 내가 보이는 그거에만 내가 배려가 되는 거지.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그렇게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자기가 보이는 아픔만 진짜 아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지 않을,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속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 아픔도 없고 뭐 괜찮아. 자기가 그 아픔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아픔을 봐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내가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 생각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아픔에 민감하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지 않은가요?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누가 인정을 좀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상처받지. 당연히 그래요, 그거는.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공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건데, 자기 생각에 속지 않으려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난 체험을 제가 이거라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을. 근데 여기에 체험할 때는 내가 생각에서 벗어났구나, 이런 알미 없어요.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체험을 하긴 했는데 무슨 체험인지를 몰라. 사실은 체험했다 이것도 뭐 체험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체험인 줄 아는 거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체험인가 보구나 이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은 어떤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는데 뭐는 있냐면, 이 분별에서 이 벗어나는 이런 알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느껴요. 이제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이 있지. 내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알고 싶다고 하는 이거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건 뭐 죽었다 깨어나도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났더니 뭔 체험인지는 모르지만 하고 났더니 이게 딱 들리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딱 들려. 아니 저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지? 저걸 어떻게 여태 듣고 아니 저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삶에서 꼭 해결하고 싶었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일 거고, 또는 이 삶에서 어떤 갈등이나 번뇌나 힘겨움, 정말로 자기 삶에서 이 너무 깊고 깊은 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번뇌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삶의 불안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통화하고 나면은 그게 없어요. 참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불교에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 뭐가 사라지고 없어. 왜 사라졌는지는 몰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라진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 성취된 게 내 힘이 1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그 결과물에 자기를 주장한다니까.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이 체험을 해도 거기다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린데, 남이 해놓은 이 공도 뺏어 오고 싶은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거를 이 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체험하는데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수행이 들어가고, 내 기도가 들어가고, 내 염력이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를 얼마나 지켜 세우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체험하고 이 좋은 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손발이 툭 놓여졌었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내 공을 주장할 수가 없네. 내 공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편하더라고. 이 공부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로 내 공이 이만큼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얘기할 때 이만큼 부풀려서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좀 뭐 유명하고 뭐 좀 자리 좀 높은 데 있는 사람 제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안다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다녔거든. 그게 우리 분별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다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 말인가? 내재는 옛날 말이고 탑재되어 있다니까. 그게 탑재되어 있어. 그냥 딱 탑재되어 있어. 그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래. 아상.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이거를 이렇게 체험할 때 그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여기에서 나를 주장하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또. 그래서 제가 조심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았다. 그건 뭐 아상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깨달아져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그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그렇게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자각이 옵니다.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알미 아니고, 자기가 애쓸 만큼 쓰죠. 왜냐면 그건 버릇이니까. 이겁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애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이쪽으로도 해보고 저쪽으로도 해보고 이건가 저건가 합니다. 정말로 미꾸라지들이 그냥 안 잡히려고 온 물속을 막 헤집고 돌아다니듯이 그거보다 더 빠르게 해요. 제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볼 만큼 해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법문 듣고 이걸 체험하는데 시간이 그래서 걸려요. 그걸 안 한다. 그럼 곧장 깨닫지. 오자마자 깨달아요. 그냥 이 손가락 하나 딱 올리는 데서 깨달아 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해온 게 그거거든. 어떤 뭘 보든 듣든 느끼든 경험하든 또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기 삶에서 여기는 뭐 취직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뭐 시험 공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왔어요. 헤아려 봤다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마찬가지죠. 이걸 자꾸 헤아려 보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 자동으로 헤아려. 근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좀 현명함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아니야, 막혀. 저렇게 해봐도 막혀. 계속 자기 나름대로 막히면 또 다른 길, 샛길, 뭐 지름길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다 막혀. 다 막히면 우리가 포기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삶의 이 모습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들을 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죽을 때까지 하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런 노력들을 해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안 할 때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 공부를. 이 공부를 하시면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이건 생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알므로 안 되는 겁니다. 알면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이러면은 제가 그래서 사람이라고 했어요. 좀 자기도 모르게 이 버릇이 발동해가지고 몇 번 막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막 찾아다니다가 다 막혔어. 몇 번 막혔어. 그러면은 좀 몇 번만 해보고 돌이키시라고. 막 10년, 20년 그렇게 끊임없이 하지 마시고. 사람이잖아,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법문 듣고 이걸 체험하는 이 시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는 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체험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걸 막 자기 힘으로 찾고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안 해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을래. 힘없이 들을래. 그건 생각 아닙니까? 그냥 힘없이 들을래. 이건 생각 아니냐고. 그걸 포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시도 중에 하나예요. 시도. 포기는 그렇게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고 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드렸으면 참 좋겠지만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포기되는 겁니다. 이 저절로 포기된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정말로 자기 삶에서 이거 하나 이뤄 보겠다는 어떤 이 뜻과 원 그게 있으면 그냥 그 시도들은 포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뜻과 원을 이루는데 우리 분별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분별로 찾고 생각으로 막 찾고 있어. 그러다가 문득 또 내가 생각으로 찾고 있었네. 이걸로는 안 되는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죠.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겠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막 자책도 해요. 법문 듣다가 이 돌대가리 같은 실컷 분별로 안 되고 알무로 안 되고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언제부턴가 법문 듣다가 또 생각으로 헤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천치도 아니고 그래도 세상 살면서 이 나름 뭐 똑똑한 면도 있었고 현명한 면도 있었고 지혜로운 면도 있었는데
참 이 공부하다 보면은 참 그런 좌절들을 하십니다. 바보 같고 천치 같다는 이런 좌절들을 하세요. 근데 공부로만 보면은 정말로 이걸 깨닫겠다는 원과 뜻으로만 보면은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바보 같고 천치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알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어찌 할 수도 없다. 근데 이걸 깨닫고자 하는 뜻은 있어. 뜻은 있는데 어찌 할 수가 없어. 어찌 할 수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생각이 죽고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걸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설산의 비니초는 결코 잡됨이 없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난 이 마음에는 여기는 깨끗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거든. 깨끗함,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지. 허공에 있지는 않습니다. 모습이나 어떤 색깔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거지. 우리 본래 마음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나 색깔이나 소리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분별 잘하는 있잖아요. 이건 뭐 분홍색이다, 노란색이다, 이건 무슨 꽃이다, 이렇게 분별 잘하는 이 모습들, 이건 시계다, 죽비다, 이건 책상이다, 이건 책상 두드리는 소리다, 컵 뚜껑 닫는 소리다, 이렇게 분별 너무 잘하는 이런 모습이나 소리들, 이게 다 마음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깨져가지고 자기 형체를 잃을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그러고 가장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색깔도 있고 향기도 있고 소리도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은 이런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어요. 가장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텅 비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텅 비어 있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야. 단지 이렇게 실감이 되고 통할 뿐이라니까. 텅 빈 어떤 게 있다 그런 생각으로 아는 거지 그거는. 텅 비어 있다는 말에 텅 빔이 있지 않듯이 우리 마음은 그냥 이렇게 실감이 될 뿐입니다. 왜? 본래 타고났으니까. 이 육신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 어디에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어디에 존재하는 것은 뭐 그런 거밖에 없지. 우리가 뭐 사진 찍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위, 뭐 소장, 대장, 뭐 폐, 심장 뭐 이런 거. 마음은 우리 몸 어디에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통한다니까. 신기하게. 그러니까 묘하다고 그러지. 불가사의하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통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나 소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모습의 변형이 있고 깨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잡됨이 없다, 삿됨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삿됨이 없어요. 이 세계도 삿됨이 없고 자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니까 그런 게 삿된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이 세상은 삿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놨는데, 코끼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코끼리 세상일 겁니다. 개미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개미의 세상일 거예요. 분별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당연히 중생의 세상이죠. 우리는 중생의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럼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당연히 부처의 세계죠. 그러니까 밖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어떤 이 본성,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죠. 자기 마음을 잃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 거거든. 자기 본래 마음은 잃어버리고, 물론 이 본래 마음이 잃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분별의 눈으로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는 거거든. 그럴 때는 삿됨이 있고 삿되지 않음이 있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옳음이 있고 그름이 있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그런 분별에서 그냥 쑥 벗어나서 보면은 여기 이제 뒷말이 그 말이에요. 제오만 내놓아서 내가 늘 받는다. 이 말이 그 말이야. 이 제오는 뭐 인도에서 뭐 가장 맛있는 뭐 음료라고 그래요. 이거 제오만 내놓는다. 이 말은 그냥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고 경험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스스로는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거야. 이 이름이 분명하려면 당연히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쫓아가면 자기가 경험된 이 일을 바로 나눠버려요. 생각만 쫓아가지 않으면 늘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의 일은 이 세상은 그냥 통째로 모습이 하나 생겨도 그냥 이 모습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소리 하나에 온 우주가, 과거, 현재, 미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옷만 내놓아서 내가 늘 받는다. 이거는 이제 이 선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자유자재,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거리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 장애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죠. 네, 72. 한 개의 본성이 모든 본성에 두루 통하니 한 개의 법이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한다. 이건 제가 금방 얘기한 건데요.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분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나 또는 나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부분이 모여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땅, 바다, 강, 하늘, 산, 뭐 공기, 구름, 태양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우주라고 그러거든. 부분이 합쳐져서 전체가 된다.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어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이 세계를 분석하면은, 그러니까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분별의 눈으로 이 세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분별의 눈으로 세계를 분석하는 거하고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은 이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서양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전체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도의 바가바드 기타에도 이 브라만과 아트만을 설명할 때 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브라만 아트만 설명할 때 이 개체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개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는 그냥 통째로거든. 부분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 분별은 뭐냐? 나라고 하는 개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나라고 하는 이 개체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 것도 이 개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어. 이 개체가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하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있다, 이 생각이 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체예요. 나라고 여기는 이 개체, 이 몸뚱아리. 그 입장에서는 절대 전체성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그 개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건데 그 결과물이 당연히 개체의 결과물이지. 그거를 우리가 뭐 인류의 발전이라고 그러고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인류의 발전이고 성장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이 세계 우주의 발전이고 성장이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개체 중심일 때는 인류의 성장이 우주의 성장이다 이런 착각을 해버린다니까. 아, 개체 중심이니까 그런 거야. 불교가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름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아와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 딱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게 딱 이 표현이야. 본성은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딱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걸로 표현하면 전체성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전체성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계는. 거기는 개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출렁이고 움직여서 드러나는 게 하나하나의 모습이고 하나하나의 소리고 우리 사람이고 개개의 사람이고 개개의 풀이고 개개의 곤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뭐 느끼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부 그냥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적은 모습에도 그냥 이 본성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전체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아닌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본성이 모든 본성에 두루 통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 개의 법이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죠. 당연히 뭐 나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내가 있다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중심이거든. 중심.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수행할 때도 그랬거든. 이 수행 저는 항상 그 입장이었어요. 수행을 제가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 같은데, 수행하러 가기 전에 저도 이제 깨달음에 또는 이런 마음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에 대한 책, 이런 거를 읽어보면은 참 다가오긴 다가와요. 어떤 이런 전체성을 얘기하고 영성을 얘기하는 게 참 다가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야. 근데 항상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몰랐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에 좀 나도 좀 가봤으면 나도 좀 이런 경지에 도달해 봤으면 이 생각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나야 나 내가 여기에 도달하는 이 입장이었어요. 이 입장. 그러니까 이 도달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이 좋은 얘기들은 내가 충분히 공감하니까 이건 이제 놔두고 나 동의해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만 좀 가르쳐 줘. 이 입장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깨달음이 좋고 부처가 좋고 불교가 좋아도 나는 포기하기 싫은 거야. 내가 부처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고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 나 포기하기는 싫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무아 얘기해요. 입으로는. 근데 그 무아 얘기할 때도 나 포기하기 싫은 아야 그게. 말은 무아 그러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어. 내가 있어 거기에 또. 참 그게 끈질기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수행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선을 공부하고 보니까 공부하면서 보니까 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끈질긴 아상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내가 그냥 남들 하지 못하는 이 수행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보려고 그래. 누가? 내가.
그러니까 끝내 나를 포기하기 싫은 거야. 내가 포기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게 아니야. 그런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생각이거든. 100%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딱 그거잖아. 그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정멸. 그러니까 정멸 열반이라는 말을 우리는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불교를 공부한다고 수도 없이 그런 말들을 봤는데 그거 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정멸, 보궁 이런 말 볼 때, 정멸, 열반 이런 말 볼 때 또 똑같이 생각해. 나도 저 정멸의 열반에 도달해봐야지.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포기되는 게 열반이고 정멸인데 내가 거기에 도달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내가 있다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 그게 장애고 그놈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하는 방해꾼이에요. 그놈이 다른 게 방해꾼이 아니고 내가 수행을 열심히 못한 이게 방해꾼이 아니고 법문을 열심히 못 듣는 뭐 이게 방해꾼이 아니라니까. 방해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 몽상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나라는 그 한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한 생각만 있다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도 나고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고 뭐 감정도 나고 하여튼 많아져요. 그냥 이 우주를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네, 한계 본성이 모든 본성에 두루 통하니 한계 법이 모든 법을 두루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떤 거 여기에 통하겠다라고 하는 뜻과 원이 있으면 그 통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라고.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딱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통하겠다는 뜻과 원이 있으신 분은 그냥 저절로 관심이 가요. 여기에 저절로 관심이 가. 아니, 저렇게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참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뜻과 원이 있으면. 물론 이제 뜻과 원이 없는 사람은 관심이 안 가죠. 그거는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관심 가는 대로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거에 이렇게 뭐 찾아보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뭐 몸을 그쪽으로 옮겨 놓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자기는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뭐 무아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탈이 뭡니까? 이겁니다. 정멸이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관심만 기울이시고 자기가 어찌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여기에 관심만 기울여도 그냥 지금까지 습입된 생각이 자동으로 이건가 저건가 하고 헤아릴 건데 거기에 다른 또 이 생각을 가지고 헤아림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만 기울이시고 그냥 여기에 통하겠다는 그 뜻만 가지시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딱 하고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법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건가 저건가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나, 정말 듣기만 하면 깨달아집니까? 뭐 이런 또 그냥 이런 오만 생각을 다 덧붙여. 예, 지금 있는 생각도 조복을 못하고 지금 있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힘든데 또 이런저런 생각을 또 만들어서 예, 생각을 덧붙이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 공부 하신다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내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번뇌도 이제 그 번뇌 해결하려고 마음 공부 하시는 건 맞거든. 근데 그 번뇌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이 마음 공부 한다고 이제 또 번뇌를 쌓아간다니까. 번뇌가 이제 두 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법문을 들으실 때는 그냥 편히 들으세요. 예, 뭐, 어떻게 듣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듣는다 하더라도, 예, 자기 뜻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내가 이렇게 들어야지, 저렇게 들어야지. 일시적으로는 그런 의도와 뜻이 있으니까 조금은 해볼 수가 있어. 조금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꼭 헬스장 끊어가지고 내가 포기 안 하고 해야지. 그런 뜻은 일시적으로 생기지.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세 달치 딱 돈 주고 끊었어. 그 뜻이 세 달 갑니까? 못 가거든요. 그게 우리 의도나 뜻이 그런 거예요. 그게 낙담하지 마시라고. 옛날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작심 삼일이라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근데 그거 못했다고 또 낙담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자기 뜻만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자기 의지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뜻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불교의 이런 가르침들이었어요. 한 개의 법에 모든 법이 다 드러나 있다. 뭐 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냥 이 조그만 이 꽃송이 하나에 온 우주가 드러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머리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이해해 보려고 동원한 이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유치해서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온갖 뭐 햇빛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다 관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사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 조그만 꽃 하나에, 이 사물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우리 무의당이라고, 원주, 한살림이라고 하는 데를 이 원주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 무의당인데, 이분이 강연한 내용을, 뭐 제자라고 해야 됩니까? 좀, 그 뜻에 동조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강연 내용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 그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었던가 이제 그것도 잊어먹었네. 이 하늘의 미랄이 우주를 뭐 품고 있다던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또 그걸 읽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불교에서 이 가르침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불교에서 그냥 하나의 모습에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다. 또 그 우주, 온 우주라고 하는 우주 하나하나에 있는 이 또 티끌만한 모습에
또 온 우주가 다 들어나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도대체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얼만큼인지 알 수도 없고 그게 이 세계라고 하는 거야, 불교에서. 그러니 제가 안 궁금했겠습니까? 저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나 이런 게 있었다니까. 근데 마침 뭐 그런 고민할 때 이제 그 책 제목을 봤죠. 근데 뭐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역시 모르겠어. 우리가 색즉 시공을 뭐 반야신경 읽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저같이. 이 꽃 하나가 피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관여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햇빛도 받아야 되고, 뭐 뿌리가 물도 빨아야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내가 살고 있는 온 우주는 놔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이 땅의 모든 물을 얘가 다 흡수하지는 않았잖아. 모든 햇빛을 얘가 다 흡수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고도 좀, 말이 좀 안 돼, 스스로도. 제가 여기 통하니까 딱 그게 풀어지더라고.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 그냥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거든. 그래서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냥 손가락이지. 그냥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5손가락 중에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로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 이렇게 5손가락 중에 하나. 근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 손가락이 하나가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그러는 거지. 그냥 이 손가락 하나 가르치려고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미친놈이지. 부처가 뭡니까? 근데 이겁니다. 그런 손가락 하나 가르치려고 제가 이런다. 그러면 제가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드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책상 두드리는 이 하나의 소리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게 그냥 분명하니까. 그 설명은 안 되지만 이렇게 분명하니까 그냥 이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